예, 아멘. 예,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실까요? 누구십니까? 오늘 제목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를 찾자,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를 찾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사람들이 자기 자신이 누군지를 몰라서 자기 자신을 찾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 사는 것도 힘들 때는 어려워하고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찾겠는가? 어떻게 찾겠습니까? 우리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 정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런 나를 찾으시면은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새로운 출발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를 찾기 전에 보면요, 세상이 원하는 나가 있어요. 세상이 원하는 나. 그건 창세기 3장 속에 있는 나죠. 하나님이 창세기 3장 속에,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 떠나서 네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네가 하나님같이 되리라. 하나님 떠나서 내가 하나님 된 것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나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 집에도 하나님이 둘씩 셋씩 있어가지고 집안에서도 늘 내 말을 따르라, 이렇게 집안에서도 많은 하나님으로 이렇게 된 기준으로 이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된 기준으로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내 기준이 옳고 내 걸음이 옳고 기준이 그런 것이 내 기준에다가 이렇게 다 맞춥니다. 그래서 맞다 안 맞다, 그게 전부 다 내 기준입니다. 이 세상에는요, 어떤 지식을 접해도 우리는요, 우리를 알 수 있는 그런 지식이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요, 죽은 인생들이 이 묘지에 가기까지 필요한 지식뿐이에요. 그래서 세상 지식은요, 많이 알수록 이렇게 점점 무거운 것이 됩니다. 나에 대해서도요, 세상에 이렇게 만들어진 기준으로 보는 나가 있거든요. 이 세상에 보는 기준은 내가 최고예요. 그래, 나 중심입니다. 이 창세기 3장이 그래요. 이 나 중심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에 따라서 모든 게 다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기준으로 이렇게 살아가죠. 세상 기준으로.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은요, 이 세상 기준은 주로 보면은요, 우리나라 사람들 가만히 보면요, 감정이 굉장히, 이성보다 감정이 굉장히 많이 발달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요, 촛불집회나 이런 것들은 너무너무 잘해요. 막 몇만씩 모여가지고 그 추운데도 막 그거 하잖아요. 그럼 왜 그러냐면요, 이 감정이 딱 동요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 한국 사람들 보면은요, 이 감정이 기준이에요. 기분 나쁘면 다 싫습니다. 내가 기분 나쁘면은 이게 잘 하다가도 싫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분이 괜찮아지잖아요. 그러면 한국 사람들은 다 합니다. 막 그냥 내가 손해 보더라도 하고요. 내가 막 그냥 감정이 딱 동하면은 적극적으로 합니다. 근데 이 감정이 계속되질 않아. 이 감정이 가다가 탁 꺼져버리거든요. 감정이 꺼지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고만합니다. 아무리 중요한 일을 잘 하다가도 내가 감정이 상한다, 그만합니다. 감정이 상하면요, 부모님이라도요, 딱 그만합니다. 자, 미국 사람들은 그렇지 않죠. 미국 사람들은 주로 서양 사람들을 보면은 감정보다는 이성 중심이죠. 이성이 그게 기준이죠. 주로 보면 이성이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이성도 보면은요, 그것도 사실은 세상에서 만든 기준이잖아요. 그것도 창세기 3장 개인주의잖아요. 개인주의. 그래서 부모라도 나에게 타치할 수 없고, 진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그대로 이렇게
진행하고 그렇게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기준을 가지고 이 창세기 3장 기준이 이게 세상 기준이거든요. 내가 만든 기준, 내가 하나님 된 기준, 세상이 만든 기준, 그 막 감정이나 이제 이게 분위기나 이제 이런 것 따라서 많이 움직이는 게 우리나라에 보면은 그런 것 같습니다. 이거는요 참 이 세상 기준으로 보면은요 하나님 말씀이 하나도 안 맞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이게 맞아요? 세상 기준으로 볼 때 하나도 안 맞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 아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러면 처녀가 무슨 아이를 낳습니까? 그게 말이 맞습니까? 안 맞잖아요. 근데 우리 믿잖아요. 그게 참 은혜죠. 아니 세상 기준으로 보면 이건 도무지 안 맞아요. 세상 기준으로 보면 어떻게 죽었다가 십자가에 죽었다가 어떻게 살아납니까? 그건 도저히 안 맞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안 맞는 얘기를 왜 여기다가 써놓느냐 말이에요. 이건 세상 기준 가지고는 절대로 이걸 알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창세기 3장 기준 안에 있는 사람은요 그래서 믿음을 가질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세상이 원하는 나예요. 우리 보고 자꾸 그걸 원하는 거죠. 이 기준을 가지고 있으면은 창세기 6장 수준이 됩니다. 이게 최고 높은데요 창세기 6장 수준이에요. 이 창세기 6장 속에 있는 나, 이게 세상에서 원하는 나죠. 창세기 6장 수준이 뭡니까?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해요. 그래서 아주 최고의 대학들을 나오고 최고의 학문들을 가지고 최고의 철학들을 가지고, 그런데 전부 다 보면요 그게 전부 다 뭐예요? 육신이에요. 육신. 영적인 것은요 영적인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도요 이게 지식인들이 이게 늘 육신 가지고 싸울 줄만 알지 영적인 걸 아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게 창세기 6장입니다. 그게 네피림에 다 잡혀가지고요 전부 다 영적인 걸 하나도 모르고 육신에 전부 다 잡혀 사는 인생들입니다. 그 육신에 잡혀 있기 때문에 대단히 공부를 많이 하고 철학과 과학과 이성과 이런 게 싹 다 전부 다 보면은요 그게 싹 다 육신입니다. 그래서 이 수준으로 사람 다한다는 이 창세기 6장, 창세기 3장, 6장 이 수준으로 사는 사람들의 목표는요 그게 창세기 11장입니다. 그래서 그게 창세기 11장이 뭡니까? 나를 드러내는 성공이에요. 내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너뜨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왜 성공할수록 사람들은요 사단에게 잡힙니다. 성공할수록 자꾸 교만해지기 때문에 이게 행복해지지 않는 게 그게 우리 인간입니다. 그게 왜냐면요 그게 창세기 11장에 나를 드러내는 성공 속에 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공부하고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돈도 벌고 끊임없이 승진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얼마나 그 아래서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생기고 고통 속에 들어가는지 모릅니다. 세상이 원하는 나는 절대로 이 세상에서 만족이 없습니다. 세상이 원하는 나로 살려고 그러면요 끊임없이 나를 채찍질해야 되고요 끊임없이 나를 갈고 닦아야 되고 참 쉼이 없는 그런 나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 이걸 좀 찾아야 되겠는데 이거 어떻게 찾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 절대로 우리가 다른 곳에서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어떻게 해요?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정말 그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빛이 비춰져 가지고요 이 우리의 영적인 이런 어두움들이 거치고 내 속에 빛이 들어올 때 비로소 나를 찾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어졌다고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어진 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기능을 가지고 영적인 존재로, 그래서 동물과 다르게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통하든지 이 사단과 교통하든지 이 영적인 이런 교통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어느 곳에 가든지 종교가 있고요, 어느 곳에 가든지 이런 뭔가를 이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거기에는 누가 들어와야 되냐면 하나님이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들어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창세기 3장에 이 하나님이 떠나버렸잖아요. 이 죄로 말미암아 사단에게 딱 걸려버리고 만 겁니다. 그때부터 누가 들어와 있느냐? 이 사단이 그 사람 속에 사단이 짝을 해가지고 사람의 하나님의 영과 이 하나님의 형상을 모양을 가진 영적인 기능을 가진 여기에 누구하고 함께 하느냐면 이 마귀와 짝이 돼가지고, 그러니 인생이 사는 게 세상이 원하는 나를 찾아서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점점 고통스러워요. 점점 뭔가 이렇게 만족이 안 되고요, 행복이 없습니다. 하나님 떠난 인간이 무슨 행복이 있겠습니까? 물고기가 물 떠나면은 그때부터 모든 고통이 오는 거잖아요. 그러다가는 뭡니까? 이미 죽은 거예요. 이 땅에 버덕버덕거리고 있어도 그건 이미 죽은 겁니다. 왜? 그게 그 물고기의 그 근원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났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할 때 인간은 참 완전하고 행복하도록 그렇게 지은 인간에게 이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사단에게 딱 이 잡힌 인간에게 도무지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있는 이 길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이 타락하자마자 이 하나님이 올 수 있는, 만날 수 있는 이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신다. 그 한 말씀이, 이걸 네가 믿느냐? 그렇다면 양을 잡아가지고 피를 뿌려라. 이게 누구를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 질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피를 뿌려라. 그러면은 네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게 되고 이 바로에게서 정말 이 세상에서 네가 해방될 거다. 이걸 얘기를 합니다. 이게 도대체 영적인 것을 우리가 이길 수 없는 것을요,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께서 누구로 주셨냐면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그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맘지않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생명을 딱 내 안에 딱 받아들이는 그 길이, 그게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 그게 예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걸 믿는 사람에게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담은 그릇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담은 그릇이에요. 그래서 제가 걸어갈 때 하나님도 같이 걸어가시고요, 제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영원히 하나님과 연합된 그런 자가 되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담은 자는요, 하나님의 목표가 또 목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내가 담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게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내 말이 너희에게 영이요 생명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내 말이 누구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 말을 할 때 그 영이 그 생명으로 역사하는 겁니다. 생명으로 흘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강단을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딱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인간이
하나님을 잃어버렸구나. 그래서 이렇게 인간이 이 땅에 고통이 많이 오고 어려움들이 많이 오고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이런 문제들이 이렇게 많구나. 여러분, 우리가 정말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아니 어떻게 초등학생 1학년짜리를 그걸 아무 힘도 없는 그 아이를 말이에요. 그 칼 가지고 보지도 못했다잖아요. 그걸 너무 처참해가지고 얼마나 많이 찔렀는지 그걸 보지를 못했잖아요. 보여주지는 못할 정도로. 그 정도로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그 속에 뭐예요? 이게 사단이 완전히 그 인생 사로잡으니까 이 인간이 그렇게까지 진짜 완전 사단화, 마귀화 되어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께서 이런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정말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통하지 않고는 절대로 나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고민하고 내가 누구냐, 아무리 고민하고 수도하고 아무리 뭐 덕을 쌓고 뭐 아무리 해도 나는 찾을 수가 없어요. 왜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자신을 찾게 돼요. 그 빛이 쫙 비춰지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쫙 비춰지는 순간에 어둠이 쫙 떠나가게 됩니다. 이게 경험돼야 돼요. 이게 경험이 안 되면요, 이 말씀은 글이 돼요. 그냥 글자에 불과해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뭐가 보여요? 이 속에 영이며 생명이 보여야 돼요. 생명이 막 흘러나요. 그러니까 구약을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 생명이요 쫙 흘러옵니다. 그게 보여야 돼요. 십자가, 신약을 보면 뭐가 보여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쫙 보여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볼 때 뭐가 보여요? 저는 이 교사가 말이에요, 그 너무너무나 어려움들을 많이 겪었잖아요. 그 누군가 이거 복음 있는 한 사람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쫙 그 빛을 조금만 누가 비춰줬으면은 그 사람이 그렇게까지 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까? 참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그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 거잖아요. 막 이 사단에게 완전히 끌려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세상이 원하는 나를 가지고는 절대로 찾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요? 첫 번째 뭐야?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를 찾으려고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렘넌트 7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나를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찾았다는 얘기는 정말 내가 그 하나님과 만남으로 나를 찾는 것이고요, 또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것이, 그게 나를 찾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가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 그거 뭡니까?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를 찾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요셉은요 문제가 참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형들로부터 이 따돌림을 받은 거예요. 형들이 보면은 보기만 해도 미워해요. 그러니까 따돌림을 받아요. 참 예수 믿는 사람들도요, 참 이상해요. 이스라엘 나라도요, 이스라엘 나라가 다 강국이 전부 다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요 영적으로 힘을 못 얻잖아요. 사방이 전부 다 공격입니다. 근데 여러분이요, 그 이스라엘이 영적인 힘을 딱 회복하잖아요. 그러면 그 강대국이 쫙 둘러싸인 게 그게 전부 다 길이 됩니다. 그 요셉이요 시험을 많이 당했어요. 얼마나 많이. 그러니까 막 이게 죽이려고 그랬으니까 얼마나 따돌림을 심하게 받았습니까? 그런데 요셉은요 그 문제를 가지고요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주신 꿈을 찾아내요. 그 창세기 37장 1절에서 12절에 보면요, 참 11별단이 자기에게 절을 하고 11별이 자기에게 절을 하는 그거를요 찾아내요. 아, 하나님이
나를 세계복음화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구나. 그걸 찾아내게 됩니다. 이때부터 요셉의 인생은요 완전히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를 찾았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를 회복하는 그 일들을 계속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디발의 집에 가면요 열심히 청소하는 거예요. 열심히 청소하는 게 그게 세계복음화를 이루는 길이라는 걸 그걸 알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감옥에 갔는데 우리 같으면 얼마나 낙심합니까? 근데 그 감옥에 가서 이 감옥에 왜 나를 보냈는가? 그러면 세계복음화와 이게 무슨 연관이 있는가? 그걸 찾아보게 되는 겁니다. 거기에서 누구 만납니까? 정치인들을 만나잖아요. 그래서 누구한테 갑니까? 바로 왕에게 가잖아요. 그게 참 이게 요셉이요 자기가 총리 되려고 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세계복음화는 자기가 그걸 찾았기 때문에 자기가 가는 모든 현장에 그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걸 이걸 보게 된 거죠. 자, 모세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를 어떻게 찾았느냐? 출애굽기 3장 18절에 피 언약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를 찾았어요. 도대체 애굽에 430년 동안 너무너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랫동안 너무너무 포로돼 가지고 노예돼 가지고 맨날 의식주 여기에 묶여 가지고요 세상에 묶여 가지고 꼼짝도 못하고 거기에 매일 종노릇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피 언약 모세에게요 야 하나님께서 피 언약을 피 제사를 드려라 그러면서요 이게 진짜 출애굽기 12장에 가서 보니까 문설주 임방에 진짜 피를 발랐는데요 이 모든 재앙이 전부 다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장자가 다 죽잖아요. 장자가 다 죽는데 거기에서요 그 재앙이 넘어가 버려요. 자, 그래서 모세가요 이 피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나를 이렇게 찾게 됐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를 찾게 됐죠. 어릴 때 저 때고요 출가를 했잖아요. 참 저는 이거 참 보면서 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사무엘이 어렸을 때 그렇잖아요. 한나가 다른 사람이 다 한나가 자녀가 없잖아요. 자녀가 없는데 남편이 너무너무 사랑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뭐 남편이면 되지. 뭐 아예 없으면 없대. 뭐 이제 포기하고 이제 그러고 산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또 이 분인날을 통해서 이 첩을 통해서 또 아이를 낳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일 그 남편도 사랑하는데 이 첩이 계속해서 자꾸 야외하고 자꾸 뭐 업신여기고 자꾸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매년 올라가는 교회 가가지고요 성전에 가가지고 계속 기도하는 거죠. 정말 이게 기도하는데 하나 깨닫게 되는 거죠. 이 땅에 거기 보니까 누구요? 엘리라는 제사장과 그 엘리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라는 이 두 아들이 보니까 불량자야. 그러니까 엘리는 영적으로 다 깜깜해져 가지고요 말씀에 이상이 없어요. 그리고 거기에는요 엘리 홈리와 비느하스 그 제사장의 아들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최고의 축복의 자리 아닙니까? 근데 그 제사장들이 뭐하냐? 맨날 고기 이렇게 삶으면은 거기 와가지고 여호와께 먼저 드리기 전에 그거 먼저 달라고 뺏어다요. 그러니까 막 익은 거 말고 낡아 달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제사를 멸시했다고 그러세요. 그게 뭡니까? 복음 멸시하는 거예요. 복음이 가치 없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사무엘이요. 이 사무엘 그 한나가요. 우리 같으면 보내겠어요? 보낸다고 하긴 약속은 했지만은 그래도 보낼 수 없죠. 그렇잖아요. 그 엘리 그 불량자들이 있고 그렇잖아요. 그 우리가 다 그러고 있는데 거기에 어떻게 보내겠어요? 못 보내죠. 우린 죽어도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못 보내. 학자같이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저 떼자마자 딱 보냅니다. 참 진짜 이 한나가 정말 가슴에 뭐가 있었겠어요?
정말 한이 있었겠죠. 너 가면은 진짜 그런 거 전부 다 일렀겠죠. 언약을 막 깊이 뿌리 내리도록 그렇게 심었겠죠. 예, 일부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렘넌트들이요, 앞으로 정말 어마어마한 시대가 오잖아요. 문화나 뭐 이런 거 엄청난 시대가 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뭐 이거 이렇게 하지 마라, 이거 나쁜 거야, 이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가려가지고요, 그 아이들이 이길 수 있습니까? 절대로 못 이깁니다. 우리가 100시간을 가두고서 계속 교육을 하고 훈육하고 그래도요, 나가서 1시간만 문화를 딱 접하면요, 눈이 확 돌아갑니다. 어린아이들도 그렇잖아요. 그냥 물고 막 그러다가 핸드폰 한 번만 딱 주면 그냥 눈이 싹 돌아간다니까요. 그러니 그 영향이요, 그게 얼마나 많이 가겠습니까? 그걸 우리가 막 이렇게 너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되겠습니까? 그 어떤 부모는 이렇게 얘기하대요. 아이들 교육을 시키는데요, 뭐라 그러냐, 세상이 어떨지 모른다. 세상이 어떨지 모르는데 네가 혹시 세상에 나가서 그 나쁜 사람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잘못 관계가 이렇게 됐을지라도 그래도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심었대요. 그래서 왜 그래도 그렇게 심냐고 그랬더니 그럴지라도 만약에 정말 그런 세상에 나가서 그럴지라도 진짜 내 정체성이 누군지 정말 그걸 알면은 그걸 붙잡고서 살아남을 수가 있다. 그런데 만약에 정말 이러면 안 돼, 막 저러면 안 돼, 막 이런 것들만 많이 심어놨다. 그래가지고 내가 이런 인생 내가 살아가지고 뭐하나. 그래서 나는 진짜 인정받지도 못하고 내가 이런 인생 살아가지고 뭐하나. 그래가지고 자살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다니까요. 그래서 진짜 예수 잘 믿는 가정에서 자녀들이 수학여행이나 이런 거 한번 갔다가 잘못돼가지고 뭐 술 몇 잔 먹은 거 그거 가지고서 자살해 버리잖아요. 사무엘이요 거기서 뭐합니까? 그런 중에서도요, 거기 가가지고 어디에서 자요? 언약궤 옆에서 자잖아요. 언약궤 옆에. 언약궤 옆에서 자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사무엘아. 지금은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까요? 오늘 누구야 하고 나타나니까 그때는 이 더러운 귀신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그래야 돼요. 지금은 뭐예요? 하나님이 복음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셔요. 복음으로 하나님을 알도록. 그 언약궤가 이게 복음이잖아요. 그 안에 이 만나 항아리 생명이 있고요, 그 안에 이 말씀이 있고 그 안에 다 있는 거잖아요. 사무엘이요, 이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를 찾았어요. 그 언약궤 속에서 있다가 진짜 복음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만난 거죠. 그러면서 다윗도 그렇잖아요. 목동으로 있을 때 양을 치다가 뭐예요? 왕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사무엘이 와가지고요, 참 사무엘이 가가지고 보니까 첫째가 보니까 아주 멋지게 생겼어요. 아주 남자답게 생기고 멋지게 생겼어요. 첫째 아들 딱 오니까 이 사람이 왕으로 하나님이 점 찍어놓은 사람이로구나. 그래서 안수하려고 다 기름 부으려고 딱 그랬는데 아니다. 그러면 누굽니까?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다 여섯째 아니래요. 그러면 또 누가 없냐? 그랬더니 하나 남긴 남았는데 그 말째 하나가 남았습니다. 그게 저기 들에서 지금 양치고 있습니다. 빨리 불러오셔. 다윗이 딱 오는데 사무엘이 딱 보니까 이 사람이다. 딱 그 기름을 딱 붓고 안수를 딱 합니다. 이때 이날 이후로 여호와 신이 다윗에게 크게 임하니라. 그 기름 부음에 그게 참 진짜 발견한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를 발견한 거죠.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불렀구나. 그러니까 양 치는 게 전부 다 자기는 왕으로서 양을 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 여러분을 왕으로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왕같이 다니셔야 돼요. 여러분 밖에 나갈 때도 왕이라니까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니까요. 그럼 여러분이 사단을 꺾은 왕을 여러분이 가면 귀신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옆 사람 보고 한번 인사하세요. 왕이십니다. 예, 다윗이요. 이걸 발견했어요. 내가 왕이구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예배 드리면서요. 내가 왕이구나. 그러면 이제 자세도 갖추시고요. 이제는요, 뭐 이렇게 드실 때도 왕같이 드셔요. 허겁조겁 이렇게 들지 마시고, 다 진짜 잡곡밥이라도요, 좋은 밥이라도요, 그걸 오래도록 씹어가지고 탁 침하고 잘 섞여야 이게 보약이 된대요. 아무리 좋은 밥이라도 그냥 씹지 않고 이게 침에 섞이지 않고 들어가면 그게 독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진짜 저와 여러분이요, 정말 이 다윗 같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를 이렇게 찾게 된 거죠. 엘리야가요, 엄청난 능력을 체험했지만은요, 그런데 죽기를 구했어요. 로뎀나무 아래서. 그게 참, 막 불을 내리고 엄청나게 이 기적들을 봤거든요. 근데 그 이세벨이라는 그 왕의 부인 이세벨이라는 여자 그 말 한마디에 엘리야 반드시 내가 죽이겠다. 그냥 죽이겠다. 그 말 한마디 듣고서요. 잡히지도 않았는데 겁먹고서 아이고 하나님 이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데려가 주세요. 하나님이 정말 그럴 때 뭐합니까? 내가 열심히 특심이 있었으나 정말 로뎀 나무 밑에서 내가 죽을 지경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뭐라 합니까? 하나님께서 발견합니다. 하나님 발견하게 합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있다. 이들 찾아라. 여러분요. 그러면서 뭐합니까? 내 후계자 누구요? 정말 엘리사를 찾아라. 자기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를 찾은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내가 진짜 뭐 해야 될 건지, 정말 왜 나를 불렀는지 그걸 찾았다니까요.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뭐 이사야도 마찬가지고요. 아, 정말 렘넌트로구나. 이 렘넌트 문제 사건 계속 일어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를 찾았어요. 그게 뭡니까? 아, 이 시대 다 무너진다. 다 배임당한다. 밤나무 상수리나무 다 배임당한다. 여러분이 막 무너질 시대입니다. 마구 무너집니다. 이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뭐예요? 렘넌트를 찾아내라. 복음으로 탁 답을 내는 사람이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주위에 복음을 딱 주면 복음으로 이렇게 딱 답을 내는 사람이 있어요. 다른 걸로 은혜 받지 않고 복음으로 이렇게 답을 내는 사람. 그게 렘넌트예요. 우리 아이들도 렘넌트지만 복음 가진 사람이 렘넌트잖아요. 복음 알아듣는 사람이요. 그 사람이 있다 이거예요. 그걸 찾아내라. 바울도 사도행전 9장에 보면요, 진짜 이방인을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걸 찾아냈잖아요.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꼭 찾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배하는 중에, 여러분이 말씀을 이렇게 편집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게 있단 말이에요. 그게 찾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걸 찾아지려고 그러니까 저는요, 제가 말씀 편집을 하지 않으면은 절대로 찾을 수가 없구나. 그래서 앞으로 제가 한 3, 4년 말씀 이렇게 편집하다 보니까 이게 말씀 편집이 안 되고는 이게 전도운동을 절대로 할 수 없구나. 이게 수박 겉핥기식이지 이거 안 되는구나. 그래서 정말 말씀을 철저하게 편집해서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를 찾아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진짜 내가 만든 미션 말고 내가 하고 싶은 그 나 말고 내가 찾는 나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 그거를 찾으셔야 돼요. 그걸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놨어요. 근데 이게 언제 찾으냐? 진짜 말씀 편집을 하니까 이게 저는 진짜 말씀 편집하면서 찾았어요. 아, 내가 해야 될 일이 이거로구나. 근데 하나님이요, 차근차근히 하나씩 큰 응답이 오는 게 아니라 조금씩 응답이 오는 거죠. 참 희한해요. 이게 조금씩 응답이 오는데 그 응답이요, 그냥 예사롭지가 않아요. 아,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20년, 30년 동안 이렇게 훈련받게 했고, 이걸 알게 했구나. 이게 발견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평생 갈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제게 주신 그 길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이 하실 것이기 때문에 염려하지는 않아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강단에서 저를 이렇게 불렀으면은 여러분 그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다 이것과 연관이 있어요. 이것과 연관이 없으면은 언제든지 나하고 맞지 않을 때 이게 교회화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적인 응답은 절대로 받을 수가 없어요. 그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그래서 강단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여러분을 향해서요, 이 메시지들이 자꾸 전달됩니다. 사람들이 왜 이걸 못 찾느냐? 내가 원하는 말씀을 자꾸 찾아서 그래요. 강단을 통해서 나하고 맞는 말씀을 자꾸 이렇게 찾아요. 그러니까 이걸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보면은요, 본문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여기 10장에 보면은요, 10장에 보면은 명단들이 나와요. 명단. 이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로 다 결단한 그 명단들이 쭉 나옵니다. 성경에는 이 명단들이 참 많이 나와요. 마태복음 1장에도 누가복음 1장에도 보면 전부 다 명단들이 쭉 나오잖아요. 뭐 아브라함의 자손, 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쭉 하면서 쭉 그 명단들이 쭉 나오잖아요. 이게 명단이 이게 참 중요한 게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자기 정말 우리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고요, 그 명단을 내 가지고요, 그 명단을 봉에 보고서 그걸 두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사도행전도 보면 전부 다 그 명단들이 쭉 나오잖아요. 거기에 내 이름이 있다는 것이 이게 참 얼마나 참 감사한지 모르죠. 이 전도 운동 속에도요, 이 흐름이 이게 그 명단들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 생명책에,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름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을까요? 귀신들은 참 희한합니다. 마귀들은 정말 그렇게 흉내도 잘 내. 그래가지고 내 이름이 기록됐다. 그래가지고 그 어떤 분은 이름을 줬대. 그래가지고 브리스카스마라는 이름을 줬대. 그래가지고 너 이거 잊어버리지 마. 아이고, 하나님이 뭐 그렇게 하겠습니까? 이혜경 이름 딱 생명책에다가 이혜경 이름 딱 이렇게 적으면 되지, 무슨 뭐 그렇게 하겠습니까? 여러분의 이름이 여기에 나온 사람들이에요. 이게 어떤 사람들이냐? 이 사람들이요, 이제 예루살렘 성벽을 다 졌잖아요. 성벽을 다 졌어요. 성벽을 다 졌는데 이제 예루살렘 그 성벽만 짓고 성전만 건축하고 이 성벽만 개축했지 뭐가 없어요? 거기 사는 사람들이 없어. 그러니까 이게 도시가 완전히 폐허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10분의 9가 이스라엘 백성의 10분의 9는 거기에서 살고 나머지는 이제 성 밖에서 산단 말이에요. 이게 뭡니까? 폐허된 이 폐허 현장이에요. 그게 공동체를 이루는 거예요. 거기서 진짜 잘 이제 집도 짓고, 이 집도 다 무너지고, 그러니까 집도 짓고 거기서 뭐 주위 청소도 하고 쫙 해가지고 사람 살도록 거기 뭐 하면서 거기서 이제 제사장들,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이 거기서 이제 그 성전을 잘 섬기면서 이제 이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여기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했으며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참 보니까 다 자원했대요. 자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뭐예요? 이제 제비 뽑기를 했어요. 제비 뽑기. 그래가지고 10분의 1만 이제 거기서 이렇게 살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랬어요? 왜 자원했어요? 이전에 우리가 뭘 배웠죠? 성벽을 재건하고 에스라를 통해서 말씀을 받았잖아요. 말씀 받고 막 사람들이 막 회개하고 막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리고 나면 뭐 합니까? 이제 개인이 개인화되도록 쭉 개인화시키는 그런 것들을 했잖아요. 그리고 난 후에 이제 진짜 우리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살겠습니다. 우리는 불신 결혼하지 않고 우리는 진짜 이 안식일을 정말 지키고 그리고 뭐예요? 11조를 꼭 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을 하잖아요. 그게 뭡니까? 불신 결혼이 이게 진짜 그 네피림으로 가는 길이잖아요. 이게 정말 이 정신의 만남이요, 가문의 만남이요, 정말 영적 배경의 만남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결혼 눈이 뜬 거죠.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불신 결혼 안 하겠다 이 말은요, 그게 영적인 눈이 열린 거잖아요. 그러면서 안식일을 지킨다 그 말은 예배의 중요성을 알게 된 거죠. 예배라는 것이 이렇게 정말 중요하구나. 그러면서 정말 이런 것을 결심한 사람들이 오늘 이 명단들이 예루살렘 성을 회복하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진짜 여기에 나온 그 명단에 한 84명 정도 이렇게 나왔는데요. 정말 여러분들이 정말 이 명단 속에서 들어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를 찾아야 내가 그 명단 속에 들어가요. 하나님이 정말로 그 하는 일 속에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그 예루살렘 성을 회복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를 찾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를 정말 회복할 수 있는 그 축복의 현장에서 승리하는 그런 명단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를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편집하면서 정말 나를 찾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를 찾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쓰임받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